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박경식 장로님은 이미 이제 베스트를 두 분을 다 정했으니까 제가 필요하면은 칠각중앙의원에 한번 뭐 이렇게 환자로서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랬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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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셨죠? 모범을 잘 보고 따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천하는 못 만들어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역사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장광숙 권사님도 모범을 보이세요. 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찾아서 교독합시다. 고린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러면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경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 지역교회 7위의 사례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6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어제는 6.25 동란 기념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우리 삶에 던지는 또 그런 아픔,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전부 다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이 전쟁이 벌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최고의 전략으로 누구를 세우셨나요? 여자의 후손을 최고의 사령관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나라에 그런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군 60만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들 자신의 마음에 이 전쟁이 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전투 의지가 불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전투 의지는 없고 무조건 전쟁 나면 안 되니까 뭐 빌 붙어서라도 어떻게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어떻게요? 비굴하게 만들게 되고 성도 그런 나라 자체를 어떤 얼굴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묵은 누룩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는 신령한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 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충만히 받읍시다. 또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쉼표,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와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4절까지이고 두 번째 단락은 5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5장에서 증언한 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중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범한 형제에 대한 초대 지역교회 7위의 첫 번째 사례에 이어서 초대 지역교회 7위의 두 번째 사례로서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시비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위하여 지역교회 지체들 앞이 아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소 고발할 일이 있죠.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고소 고발을 한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습니다만 그 마음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가요. 너무나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속이 뒤집어져서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달래볼 길이 그런 고소 고발하는 것이 길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정확한 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로 4절에서 사도는 초대 지역교회 7위의 두 번째 사례로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시비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위하여 지역교회 지체들 앞이 아닌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지체들이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행위에 사도는 이 행위의 부적절함, 불의함을 변증하기 위하여 아시죠? 불의함을 변증하기 위하여
사도는 연속적으로 5개의 반의 의문문을 따발총 쏘듯이 저들과 우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5개의 반문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 후반부에서 11절에서도 사도는 초대 지역교회 7의 두 번째 사례로서 이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시비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자신과 형제 모두를 패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연속적으로 5개의 또 다른 반의의 의문문을 그 의미 해석과 함께 저들과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아시겠죠? 5절 전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5절 전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4개, 5개, 1절에서 4절까지 5개의 의문문, 반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5개의 반의문, 요렇게 지금 따발총 쏘듯이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5개의 연속적인 반의의 의문문들 가운데 5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부끄러움 속으로 향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콜론이 마침표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마침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마침표를 안 찍어놨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1세기 중엽 당시의 지역교회 지체들과 오늘 21세기 지역교회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자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법정의 변호사가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법정의 검사처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자복해라 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이게 전체 내용 결론입니다. 이 본문에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데 고소고발하는 지체들만을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고소고발 당하는 지체가 아니라 누가요? 그 형제가 포함된 교회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 나라 포함한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불의하다. 다 같이 이상의 두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호흡을 부르시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어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와 결의가 저와 형제 여러분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신의 첫 번째 단락 1절로 4절에서 사도는 초대 지역교회 7위의 두 번째 사례로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시비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기 위하여 지역교회 지체들 앞이 아닌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지체들이 있었음을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행위의 부적절함을 변정하기 위하여 사도는 5개의 반의의 의문문을 따발총 쏘듯이 저들과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툼으로 번역된, 우리말로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라그마라는 단어입니다. 프라그마라는 어떤 이루어진 이 사실이나 행위로서 법률적으로는 다툼이나 사건, 일 등을 의미합니다. 아시죠? 사건이라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 하면 번역하면 됩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분쟁한다 이런 뜻에 가까운 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누구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요? 그 사업하는 중에 이익 갖고 나누다가 또는 어떤 사업이 잘못됐을 거게 누가 책임이 있냐 이거 다투다가 보면 어떻게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법정 다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연속으로 던지는 5개의 반의 의문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1절입니다. 첫째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반문이죠. 성도 앞에서 뭐 해다는 거죠?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사도의 어투를 더 실제적으로 듣기 위하여 여기서는 생략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듣기 위하여 부족한 종이 헬라 원문을 직역한 것으로 비교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저의 직역, 엠비리의 직역이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대항하여 고발하는 일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대담하게 한다.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대담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문을 아시겠죠? 이 첫째 반문의 배경은 고린도 지역 교회의 두 형제 사이에 서로 대항하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역 교회 지체들 사이에도 서로 대항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죠? 사도 바울도 이방 선교 중간에 자신의 후견인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자신이 어떻게요? 완전히 그냥 유폐되었을 때 자기를 세상으로 불러낸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보증입니다.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해서 바나바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 중간에 자신의 후견이요 선교 동력자였던 사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져서는 다시는 함께 선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문제 해결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서로 대항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죠? 일어났을 때, 지역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사건 당사자들은 이 다툼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해 사도는 이 첫째 반문으로 그 응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 응답은 지역교회에 지체된 다툼 당사자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타협을 통하여 그 다툼을 해결할 방도가 없고 1세기 중엽 헬라식 민주주의 산물로 태동되고 발전되어 누구에게나 익숙한 세상 법정에 다른 지체를 고발할 정도로 대담하다면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걸 할 정도로 용감하다면 그렇게 용감하다면 그보다 가장 먼저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성도들 앞에 먼저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반문에 담긴 사도의 실제적 권면입니다. 왜 성도들 앞에서 안 하고 세상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을 대항하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을 하는 지체된 당사자는 자신이 공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각종 이익이나 미혹이나 압력에 따라서 왜곡된 판단을 하기 쉬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자신과 다른 지체로 하여금 재판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정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재판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중에는 물론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런 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이 보고 고발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의 독특한 식견과 신앙심을 가졌던 소크라테스를 무신론자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한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아시겠죠? 사도는 고린도에 가까운 아테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그 해협 건너가지고 바로 우측으로 틀면은 거기가 아테네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사건을.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벌어진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관련된 역사가 이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게 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없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무런 허물도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공공연하게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하여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 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한 자가 바로 소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은 행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로마 황제가, 이 세상 지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형수로 판정한 자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후에 우리 외몸교회 지체들 사이에 서로를 대항하여 다툼이 일어났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타협을 통하여 그 다툼을 해결할 방도가 없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차고 넘치는 세상 법정에 불의한 자들 앞에 다른 지체를 고발할 정도로 사건이 중대하고 자신이 대담하더라도 용감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소송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예몸교회 당회나 혹은 성도들 앞에 먼저 고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둘째와 셋째 반문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반문, 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현실에서 어떤 다툼이나 사건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어떤 다툼이나 사건에 관련된 첫 번째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 어떤 사건을 듣고 이게 누가 잘못해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판단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가졌으면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도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건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도 충분하고 또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절대 누구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자가 어떻게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역교회 밖에 있을까요? 지역교회 안에 있을까요? 사도는 지역교회 밖에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사형수,
아시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분명한 응답을 할 수 없다면, 이 물음에 분명한 응답을 할 수 없다면 사도께서 규정하는 바 세상에 속한 불의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속한 예몸교회와 다른 지역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참 성도라 불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소유한 지체를 찾아보기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교회 안에 공의롭게 정의로운 성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도 과연 사도가 말하는 성도라 불리기에 합당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소유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요. 나는 과연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사도께서는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가운데 참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성도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인식하려 알아야 한다. 또한 만일 성도된 이 세상도 성도된 너희들 안에서 판단을 받는다면 성도된 너희들이 가장 사소한 일의 법정에는 온전히 합당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런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하기에 충분. 누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예몸교의 지체로 부름을 받아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고요.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반죽 덩어리에서 성령님께서 떼어서 어떻게요? 떼어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이라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의 불판 위에서 연단함을 받으며 더 이상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게 구워진 무교의 떡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삼일체 주 하나님 뜻과 작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무교의 떡을 소재물로만 받으시는지 거기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이 교회 무교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이 반죽 덩어리에서 거기에서만 어떻게요? 떼어서 무교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저 누룩 가득한 그런 자들에게는 뭐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교병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교의 떡 같은 주의 성도들은 살아 활동하는 현생에서는 지금 여기서 현생하죠. 이게 현생이라는 말은 여기 헬라 그거에서 나오는데요. 이 현생이란 세상일에는 세상일이라고 해놨는 것이 있거든요. 그 현생 그게 현생이란 뜻입니다. 좀 번역이 애매해 놓으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그걸 말하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인정하는 철학에서는 그러면 윤회되기 이 현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생이 있어야 되고 현생이 있고 다시 뭐가 있겠으면 후생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생이라는 말은 뭐라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요? 현생에서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판단할까요? 내가 판단할까요? 내 속의 속사람, 거듭난 영, 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와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 이병철 회장이 던진 24개의 영적 질문에도 신령한 응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한 시비의 판단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종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주 하나님의 뜻대로 예몸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무교의 떡 같은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무교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반죽 덩어리만 계속 남아있으면 누군가는 사단은 끊임없이 반죽 덩어리에다 뭘 넣으려고 할까요?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교의 떡 같은 주의 성도가 되어 자신과 다른 지체들 사이의 아픔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의미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다른 지체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 고발했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 고발 당하여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에 더하여 사도는 넷째와 다섯째 반문에서 더욱 깊은 진리들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넷째 반문은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입니다. 방금 위에서 언급한 무교의 떡 같은 주의 성도들의 거듭난 속사람, 곧 영은 육체에 연합되어 있는 현생에서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와 그 의미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듯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한 후생에서는 영적 세계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와 그 의미까지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한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이 이러한 사도의 증언이 진리임을 증언합니다. 24사도, 24사도 말하면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왜 사람이 이처럼 거룩한 기능을 갖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영을 어디다가요? 사람 안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능을 주셨거든. 근데 천사에게는 그 기능이 죄송하면 없습니다. 천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게 된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법도를 어떻게 해요? 넘어간 자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천사를 판단할 거듭난 속사람을 소유한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천사까지도 판단할 거듭난 속사람을 소유한 성도들이 일상의 것들, 곧 현생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눈 감고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일. 세 발의 피다. 이런 말로 비유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반문함으로 오히려 성도들이 현생의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도들을 제쳐놓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 가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결론적 반문은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영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을 겁니다. 본문의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만일 너희들이 참으로 현생의 법정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멸시당하는 자들 그들을 자리에 앉게 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반문의 의미는 너희들이 현생의 법정에 다른 형제를 고소 고발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은연중에 멸시당하는 무지하거나 비천한 자들, 분별력이 없는 자들, 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지 않듯이, 아시겠죠? 성도들 가운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죠. 지적 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재판 자리에 앉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서 베푸실 후생의 법정에서도 현생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최종 평가를 받아서 부활한 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뜻이 포함된 변증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자들이 하늘에서 하늘의 재판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난 그들이 그 하늘의 법정에도 합당하다. 그래서 함부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나.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현생의 지역교회라는 법정에 다른 형제를 고소 고발한다면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멸시당하는 무시하거나 비천한 자들을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지 말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성도들을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여 그 판단 결과와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당연히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법부와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노회, 당회죠 먼저, 노회 그리고 총회에 설치된 재판국에 과연 이러한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그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는지 아니면 그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당회장의 그 입맛에 맞도록 판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지 그것이 벌써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엄청난 불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교회 성도들 앞이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기 위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은 영적 무지에 왜 천사 판단한다 이런 거 다 얘기하겠습니까? 영적 무지에 따른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사도의 말로부터 파악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 후반부에서 11절에서도 사도는 초대 지역교회 7위의 두 번째 사례로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다툼이나 시비에 옳고 그름을 판단받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영적 실현과 영적 전투에서 자신과 형제 자매를 모두 패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첫 번째 단락과 동일하게 5개의 연속적인 반의의 의문으로 변증합니다. 모두가 다 승리자가 아니고 승소자가 아니고 패소자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패배자. 모두 다 패배자다.
사도가 고린도 지역 교회 우리 옛몸교회 지체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연속으로 던지는 이 5개의 반의 의문들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5절 후반부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것이 하나도 없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문제를 판단해 주면, 분별해 주면 어떻게 해요? 법정에 갈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으면 답답한 지체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법정이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 성도들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 정도로 지역교회 안에 지혜를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 그걸 반문하고 있는. 둘째는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앞에서 한 거고 비슷하죠. 1절에서 한 것과. 셋째는 7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에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말이 이미 너희들이 실패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이미 뭐 하는 것으로? 고발하는 행위 자체로 이미 다 패배자다 말합니다. 셋째는 7절 전반부에 그래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뭘 당하라는 거죠. 원문을 하면 네가 어찌하여 무슨 까닭에 불의를 당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원문을 해석하면 어찌하여 무슨 까닭에 무슨 이유로 그 형제에게 불의를 당해주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까닭에 무슨 이유로 그 형제에게 불의를 당해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도의 말이 됩니까? 세상 논리로 윤리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하렵니까? 넷째는 7절 후반부에 또 있습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도 마찬가지요. 무슨 까닭에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속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속아주지 않느냐. 속아주라. 마지막 5째는 9절 전반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에 누가 속할까요? 마지막 5제의 반문을 하기 전에 사도는 지옥교회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세상 법정의 불의한 자들 앞에 고소 고발하는 행위 자체와 그 판단 결과에 상관없이 성수하든지 패소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원고나 피고가 모두가 서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게 된다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모두 속이게 된다. 서로. 법정에 가면 일단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어떤 사회든 간에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사건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이것을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곧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의 고소고발은 통상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아시겠죠? 영적인 미혹을 받아서 하게 된다는 사실도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자였을 때는 헬라 철학자들이 파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했을 때 헬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헬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미혹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영육이원론의 철학 사상을 따라서, 자, 악한 것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오염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악한 육신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그럴듯하게 왜곡된 행위를, 왜곡된 사상으로 이 악한 불의한 행위를 범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왜곡된 철학 사상에 미혹당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9절 후반부에서 10절이 증언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이게 거의 다 뭐로 하는 것 같습니까? 육체로 합니다. 육체로 하는 행위입니다. 속여 빼앗는 것도 다 육체로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는 이렇게 미혹을 당해 불의에 빠진 불의한 자들처럼 다른 형제를 불의한 자들의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여 불의를 당하게 하고 속임을 당하게 하는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경고합니다. 이 결론에 덧붙여 사도는 혹시 여기에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11절에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덧붙여놨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는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판단받기 위하여 세상 법정에 다른 형제를 고발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불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못의 사망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형수를 누가 살려서 성도라 세워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느냐.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도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이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너도 그런 허물과 죄의 생명까지도 사심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 형제를 세상 법정에 불의한 자들 앞에 고소 고발하는 불의를 저질렀다면 이 시간 통해 자복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러한 불의를 저지르는 자리에 서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당해서 고소 고발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삼일체 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예몸교의 지체로 부름을 받게 하셨고 누룩 없는 새 반죽 덩어리가 되고 그 가운데 떼어 성령의 기름을 발라 이 세상이라는 영적 시름과 영적 전투의 불판 위에서 연단함을 받으며 더 이상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게 떡이 구워져 보면 누룩 아무리 내도 장로님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반죽일 때만 누룩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구워져 버리면 더 이상 누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잘 구워진 떡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잘 구워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성도로 또 영의 여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잘 구워진 무교의 떡 같은 성도가 되게 하셔서 현생에서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의 본질과 그 가치를 판단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며 부활한 후생에서는 영적 세계와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성취하는 영적으로 장성한 푸냐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연조가 오래됨에도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밖에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